조금 전에 김 목사님이 읽으신 사랑의 편지 속에 참 감동스러운 내용이 들었는데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기회가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신 분은 마음에 지금 뿌듯함도 있고 감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했으면 우리 마음에 후회가 많을 겁니다. 내가 한 해를 어떻게 이렇게 살았지. 그래서 이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섬진강 시인인 김용택 씨가 잘 나타낸 것 같아요. 제가 일부만 그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랬다지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살았다지요. 그랬다지요. 뭐 설명 안 드려도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시입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러는 동안 어느새 봄이 와서 꽃은 피어나고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는 동안 봄이 가며 꽃이 집니다. 이걸 보면서도 우리는 어쩐죠? 그랬어요 하고 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12월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점검해보므로 말미암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그렇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한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을 이제 첫 만남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그 장면에서 책망하는 소리가 첫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부활하셨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 중에 있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뭐죠? 책망이라고 하면은 별로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단어인데 제자들에게 뭘 주신 것이죠? 기회를 주신 거지요. 기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남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신 게 아니고 이미 어쩌지요? 몇 사람을 통하여 나타난 것을 보고서 증언해 줬는데도 그들이 믿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첫 만남에서 부활하심을 말합니다.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실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건 예수께서 3번이나 자신이 원수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조롱받고 능욕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진지하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3번 나오거든요.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9장 31절에도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10장 33절로 34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취되었으며 또 성취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예수님의 예언은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조롱당하셨고 침뱉음을 당하셨고 뺨을 맞으시고 채찍을 맞고 사형을 언도받아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대로였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뭘 기대해야 되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고 하면 뭘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부활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은 오늘은 뭘 볼 거야? 가장 큰 기적을 볼 거야. 그렇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어쨌습니까? 정상이죠. 제자들로서 참 제자라면. 그러나 11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아예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에 살아날 것이라고 충분하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은 죽은 자일 뿐이며 또 죽은 예수님은 결코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아침에 당대 유대인들의 풍습에 따라서 곡할 준비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본문에 그들이 슬퍼하며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큰 근심 중에 애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다는 기대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이 죽으심으로 인해 제자들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잊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요. 그냥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그냥 잊어버렸는지 모르죠. 생각이 안 났는지. 하여튼 잊어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당히 너그럽게 대하려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뒤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그러하기에 제자들은 반드시 어쩌죠?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지 않음에 곧바로 책망하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제자들이 믿도록 먼저 조치를 하셨습니다. 마가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의도된 두 가지 나타남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알리도록 막달라 마리아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9절 보시면 그러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부활을 믿게 하시고자 먼저 선택하신 메신저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참 제자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렇죠,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소개된 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쩌죠?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습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어째요? 장악된, 그렇죠, 완전히 붙잡혀버린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 주셨는데 이 모든 사실은 제자들은 어째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건으로 사탄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자임을 증거 받으셨습니다. 사실 주님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요? 없다라는 증거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증거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친히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어찌해야 됩니까? 믿어야 마땅합니다. 게다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산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그분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언한다면 예수께서 아직 죽은 채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가 어쩌죠?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인간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청문회를 조금 봤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잡아떼는데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확실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참으로 냉정하고 차갑게 반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1절이죠. 마리아가 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본 사람 앞에서는 아니라고 부정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들었다는 사람 앞에서는 부정할 수 있는데 본 사람 앞에서는 부정하기 힘든데 아주 냉정하게 제자들은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 번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녀가 구체적으로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위에 있는 온갖 증거들을 보고도 마음을 닫아버린 완악한 상태였다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믿게 하시려고 파송하신 메신저가 막달라 마리아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성경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여기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나니, 그렇죠? 나시니. 두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만나고서 바로 돌이켜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어쨌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남은 제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또 듣고도 어쨌습니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3절이죠.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또 어쨌다 이 말입니까? 안 믿었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모양으로. 이것 때문에 시골로 가고 있는 이 두 사람이 어쨌어요? 예수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어째요? 금방 알아봤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제자로 있을 때 일상적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금방 알아봤다 이 말씀입니다. 확실하게 알아봤다 이 말씀입니다.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다른 모양으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이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변화산이라 우리 그러지요. 그곳에서 새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쨌습니까? 변화되셨습니다. 변화. 다른 모양으로 어째요?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은 이를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이전에 보았던 모양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께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어쩌죠? 그것을 본 제자들이 11명 중에 있기 때문에 시골로 가는 두 사람이 다른 모양으로 나타난 주님을 보았다라고 증거하면 그들이 어째요? 빨리 알아차렸을 거라 이 말입니다. 깨달았을 거라. 그래서 믿을 줄 알았는데 어쨌다 이 말입니까? 역시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두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 적어도 누구는 알아볼 거라 이 말입니까? 빨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알아차야 정상적이라 이 말씀입니다.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을 봤던 그들에게는 빨리 기억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기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두 제자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이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약속을 제자들이 기억하도록 독려하시는 그런 뜻으로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또 불신이었습니다. 여기에 강팍함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완고함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단지 한 가지 사실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만 제자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생명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에 관한 지식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니요, 그분이 살아날 것이라고 이전에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성취되었다니요,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완악함만 있었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이나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면서 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아니에요? 그 기회를 갖는 자의 자세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본 자들이 나타났으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네. 한 번쯤은 생각해 보는 것이 기회 아니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내몰리고 죽음을 향해 가시는 주님을 등지고 흩어지는 것으로 그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슬픔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믿기를 거절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이전에 가르치던 말씀이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도록 생명의 지식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린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나 우리나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나 우리에게 스스로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여기 꾸짖으셨다라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흥미롭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보면은 모르는데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상당히 흥미로운 단어라고 합니다. 헬라어상으로는 당시 없었던 단어인데 새로 만들어진 단어라고 합니다. 뭐 이게 문법적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다시 풀어드리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을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과 마음의 포피를 책망하시니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뭐요? 포피. 자, 마음의 포피라고 할 때 이 포피라고 하면은 성경에서 뭐가 딱 떠올랐냐면은 할례입니다. 할례예요. 할례는 아시는 대로 뭐죠?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어쩌죠?
잘라내는 행위를 말하지요. 그런데 할례는 단순히 생식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그러한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는 어디에 할례를 말하지요?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신명기 10장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근데 직역을 하자면은, 원문을 직역을 하자면은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이렇게 직역을 해야 합니다. 어디에 할례를 행하고요? 마음의 포피. 그러니까 우리가 생식기의 포피는 덮고 있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에도 어째요? 덮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음이에요. 불신의 상태를 말하는데 그걸 어째야 돼요? 잘라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덮고 있는, 그렇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을 덮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잘라나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음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입술과 귀에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씀 기억나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안 가겠다고 하면서 한 말 중에 나는 입술이 어째요? 둔한 자니이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원문을 정확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나는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입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입술이 둔한 자라고 하니까 좀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히려 뭐예요? 입술에 뭘 못 받았어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새롭게 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또 에레미야 6장 10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들어요? 욕으로 들었다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의 입술과 귀가 어째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입술과 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혀져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막고 있는 마귀는 반드시 어쩌죠? 제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은혜에 반응할 수도 접근할 수도 없도록 마음에 마귀로 막혀져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의 다양한 표현은 마음이 돌과도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하기에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마귀를 따내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에게 마음의 포피를 할례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곧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일하시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에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하신 책임을 제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각자는 하나님의 의뢰오는 역사가 자신들의 마음에 접근하는데 막아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스스로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결코 이 은혜를 알지 못했다고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죄악된 걸림돌 때문에 자신들의 마음에 침투하지 못했다고 핑계댈 수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말씀이 마음 깊숙이 이르는데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제거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마음의 포피를 할례하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열어놓아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이 자기 마음에 접근하는데 조금이라도 차단시키는 마개를 허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느꼈던 슬픔조차도 죽었던 사람이 어찌 살아날 수 있는가 과학적으로 불합리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지요?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작용하도록 방치해 두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놓치거든요. 영적인 기회를 그래서 놓치는 겁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제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을 믿는데 방해할 수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하면 어쩌죠? 내 삶에 일어난 그 어떤 일들도 그 말씀이 내게 다가오는데 방해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항상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고 어떤 상황도 문제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책임을 다하는 것이며 동시에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상기시키고자 하셨던 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2번 나타나심으로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믿도록 조치하신 뒤에 곧바로 11명의 제자들에게 가셔서 가혹한 어투로 그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꾸짖다는 책망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행한 것 때문에 망신거리가 되게 한다, 수치를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치를 주셨어요. 아니 죄인이 수치스러운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못 믿은 것이 수치스러운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인간이요 참 힘을 가지면 권력을 가지면 얼마나 뻔뻔해질 수 있는가 날마다 보고 있는데요. 내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조금 배운 게 많으면 그렇죠? 좀 힘이 세면 좀 가진 게 많으면 우리는 어쩝니까? 상당히 뻔뻔해지는 게 쉬워요. 다 그런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아주 혹독하게 사실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말씀을 전해도 가서 예수님이 그렇죠? 능력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증거해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않는 도시들을 향하여서 화를 선포하실 때도 사용하신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있을진저 고라시나 화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들이 주님에게서 직접 말씀을 들어듣지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말했더라고 하면은 너희들보다 나았을 것 같다. 그러면서 하셨던 게 책망인데 정말 수치를 준 거지요. 회개하라고.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접근하는 것이요 막아버리고 저죠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중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마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덮개를 제거하지 않으면 제자들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어째요?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기회는 온전히 누구에게 책임이 있어요?
사실 자기 자신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목사에게 있다고 제일 먼저 막 그러시는데요. 목사도 책임 있겠지요.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귀를 닫고, 그렇죠? 마음을 닫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도, 그렇죠? 자기와 함께 제자였던 두 사람을 보내도 어째요?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뭐가 위협을 받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상태는 자기 자신의 구원이 위협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자기 자신의 구원의 문제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째요? 온 세상이 뭘 들을 수가 없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접근하시는 것을 거절하는 한 막달라 마리아 소식과 두 제자의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전령이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로우신 교회를 세우시는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직후에 파탄이 날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일이며 당신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온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교회를 모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관용할 수 없는 일이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한심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몸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완악함에 대해 매우 분명하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코 제자들을 몰아세우지 않으셨으며 배신에 분노하지 않으셨으며 믿음이 없다고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내쫓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어 단절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신 주님이십니다. 그 결과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말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라는 사명을 또한 받게 되었습니다. 이 복된 결과는 우리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자들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도록 말씀으로 주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아주 통렬하게 제자들을 책망하신 이유를 아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렬하게 책망하신 것은 단지 그들의 구원만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책망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내 가족을 위한 것이요, 내 이웃을 위한 것이요, 내 민족을 위한 것이요, 열방을 위한 것인지를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런데 마음을 우리는 닫고 있다는 겁니다. 귀를 닫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왜 성탄이 우리에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믿음으로 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야 되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들떠 있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고 휩쓸려 다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날 위하여 죽어주시기 위해서, 날 위하여 부활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오신 날이니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의미 있는 성탄절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담지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마음의 포피를 어째요? 제거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린 대로 이게 아닌데 하고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연말만 되면 이게 아닌데 근데 옆에서 모두가 그러니까 어쩌죠? 그랬다지요 하고 우리 인생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 이게 아닌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이게 아닙니다 하는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나오는 불신과 안악함과 싸우기를 바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으로 살길 바라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믿음으로만 내 삶이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직 믿음이란 내가 믿음으로 살 때만 내 인생이었지요 복되도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믿는 자들에게 풍성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풍성히 먹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 기쁘고 복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